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시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계속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병사들에게 로마의 그 병사들을 세워서 무덤 앞을 이렇게 굳건하게 지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지키는 병사들과 관계없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큰 바위로 막아 놓았던 그 무덤을 천사가 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또한 두려움, 우리를 죽이려는 세력들 또 위협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요청에 표적을 보여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보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이때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놀라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이걸 잘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동안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 6절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돌아가신 시체가 무덤에 있지 아니하면은 살아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쁨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28장 6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 없이, 그 누구도 한 명도 제됨이 없이 다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덤에 다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무덤에 갇혀 계실 수가 없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생명은 무덤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빌라도를 비롯한 또 유대인들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들이 막을 수 없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그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포로된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의 승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한다는 첫 번째 부활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삶을,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길에서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져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6절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와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빈 무덤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이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죄인들도 죽으면 다 무덤에 눕게 되는데 결국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우리는 용서받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런 역사가 주님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런 구원의 또 은총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무덤에 눕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죽음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시대를 백세 장수 시대라고 자꾸 속여요.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세 장수 시대다. 그렇게들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2022년 인구 통계에 의하면 80세까지 살 생존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도 한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80세까지 살 생존 확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85세 생존 확률은 15%밖에 안 됩니다. 지금 85세 되신 분은 엄청 장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90세 생존 확률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90세 넘어가신 분들은 거의 대단히 희귀할 정도로 장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80세까지 사실 확률은 100명 중에 70명은 죽고 30명만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90세가 되면 100명 중에 95명은 죽고 5명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99세에 살아있는 분은 겨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99세까지 살아계신 분은 648명밖에 안 돼요. 99세 이상이 648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00만 명인데요. 90세 이상이 99세 이상이 648명이면은 100세 이전에 대부분 다 죽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80, 90세가 되면은 죽는다는 통계죠. 이게 우리 동창회 밴드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자. 거기 안 믿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자. 우리가 앞으로 80세 살면은 20년 남았다. 우리 사랑하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원래 살아갈 수명이 70살이라는 거죠. 솔로몬 69살에 죽었다 그러고 다윗은 70살에 죽었어요. 대부분 그 정도에 죽는다는 거죠. 근데 건강하면 80세까지 산다는 거죠. 89세까지를 80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진짜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뭐가 두려운 게 있겠어요. 예수님이 잠시 누우셨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 권세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잘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부활을 증거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어가게 될 거예요. 물론 영원히 죽는다고 해서 고통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계속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천사의 음성을 들은 여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병사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3절에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 앞에 있던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평안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입니다. 무서움들이 짓누르는 시대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고 좋을지 알아도 그들은 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을 누가 와서 강도가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누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한편으로는 무서웠는데 한편으로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빨리 가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을 구원하라,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배웠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도인 우리는 절망에 머무른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갈망하며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토록 삽니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늦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들이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지금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 고난은 다시 부활로 다 씻겨져 가고 잊혀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